8월 25일입니다. 성화를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에서 3장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이 바울이 그들을 버리고 도망갔다 이렇게 비난했어요. 3주간 뺏겨 짧은 기간 동안 있다가 박해를 피해서 교인들을 버리고 도망간 것이다 라고 하는 비난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해명을 하죠. 우리가 잠시 여러분을 떠나는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로 가려고 했는데요. 사탄이 막았어요. 여기서 사탄이 막았다는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지 않지만은 아마도 유대인들이 방해를 했든지 아니면 육체의 질병을 얻어서 못 간 것으로 보아지는데 그것은 다 사탄이 그걸 막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얼마나 자기가 교인들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수사의문으로 표현하죠.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요 자랑할 멸관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여러분을 보고 싶어서 가고 싶어 했지만은 사탄이 막아서 못 간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고서는 이제 바울이 가는 길을 맡겨서 못 가는 대신에 디모데를 보냈다고 말하죠. 이제 그 디모데를 보내서 환난 중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을 격려하게 하려고 보낸 것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러분을 굳건하게 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격려하여 아무도 환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보낸 것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이미 벌써 바울은 그들에게 말했었죠. 모든 크리스천들은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근데 지금 그들이 환난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보낸 것이죠. 유혹하는 자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유혹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보냈다 그래 말해요. 자,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이 무너지게 되면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서 3주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 다 허사가 되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를 자기는 못 가는 대신에 디모데를 보내서 그들을 유혹에 빠지지 않게 이제 하려 보낸 것이죠. 그런데 디모데가 돌아와서는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소식인데요. 이렇게 전합니다. 교인들이 믿음과 사랑으로 박해를 잘 견디고 있으며 바울 일행에 대해서 비방하고 또 유혹하는 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여전히 바울을 사랑하면서 간절히 보고 싶어 한다고 이런 기쁜 소식을 이제 전해준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을 보고 우리의 모든 곤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습니다. 라고 바울이 쓰고 있어요. 자, 바울은 그들의 신실한 모습에 감동하고 큰 위로와 기쁨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계속합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 굳게 서 있으면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지금 살아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깊은 안도의 숨을 내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그 교인들에 대해서 환난을 잘 견디고 있는지 염려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들의 견고한 믿음에 대한 소식을 듣고 보니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일행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 때문에 기쁨을 누리며 또한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있다라고 전합니다. 바울 일행에 있어서는 자기들의 짧았던 전도 사역의 결과로 그곳에 있던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믿음 안에서 성숙해져서 견고한 믿음을 갖게 된 것을 알게 되니 너무나 기쁘고 그것은 참 기뻤던 것이죠. 복음 사역자로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동안 많은 환난을 당하였지만 피전도 대상 전도했던 그들이 열매가 아름답게 나타나는 걸 보면요. 하나님께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바울은 이어서 이제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소개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얼굴을 볼 수 있기를
또 여러분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줄 수 있기를 밤낮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죠. 여러분을 곧 볼 수 있기를, 빨리 갈 수 있게 해달라. 그걸 막고 있는 사탄의 방해를 물리쳐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온전케 해주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니, 앞에서는 그들은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믿음을 소유했다고 칭찬했었는데 아직도 무언가 부족한 것이 있다고 그렇게 이제 해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사실 모든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견고한 믿음을 소유했다고 해서 모든 면에서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 주는 것은 마땅한 일이죠. 특히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종말 신앙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었어요. 실제로 그들은 재림과 종말에 대한 신앙이 부족해서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바로 이 편지를 써서 그들의 신앙을 바로잡아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바울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을 친히 열어주셔서 데살로니가로 가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 기도죠. 이 두 번째 기도는요, 주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끼리 서로 풍성한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그들이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사랑이 더욱더 풍성하게 넘치게 해 주실 빕니다. 이렇게 두 번째 기도예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굳세게 하셔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 흠잡힐 데가 없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성화를 위한 기도가 되겠습니다. 자, 성화라고 하는 것은 단번에 얻는 확정적 성화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가는 점진적 성화가 있습니다. 예수 믿을 때 확정적 성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과거 시제죠. 그러나 즉각적인 그런 확정적 성화가 성도들을 단번에 완전히 흠없는 데까지 이를 수는 없죠. 그러니까 점진적 성화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진적 성화는 성도들이 일평생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거룩함에 흠 잡힐 데가 없게 해달라고 간구한 것은 그 교인들이 예수님 안에 살면서 점진적 성화를 이루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이죠. 오늘날도 이 기도는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필요한 그런 기도 제목입니다. 점진적으로 성화되어져 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